오, 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더 신나고 밝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처음 불러본 곡인데 이렇게 잘 따라해 주시고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새로운 곡, 은혜가 되는 곡, 축복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는 SMYP죠? 네, SMYP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 기도는 고등학교 1학년 반이었는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순간들, 고민들, 그리고 꿈을 향하여, 진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든 열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받으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성민교회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더욱 원하는 것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며 우리가 육적인 부모님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듣고 배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동의를 넘어서 실천으로 향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오늘은 좀 반별로 앉으셨죠? 반에 있는 친구들은 더욱 익숙하니까 좀 반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은 손을 잡아주시고요. 동욱이는 영구쌤이 손 잡아주실 것 같아요. 네. 아, 그랬습니까?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은 지난주에 사실 왔어요. 지난주에 왔는데 오늘 청소년부 예배 때 이렇게 공식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윤찬이고요. 대동고 3학년 친구예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왔어요. 와, 자리에 있으셔도 돼요. 제가 갈게요. 찾아가는 서비스 합니다. 네, 우리 함께 탁상에 놓고 공부할 때마다, 공부 안 될 때마다 이렇게 쳐다보면 좋은 거거든요. 알았죠? 네, 축복하고 함께 더 믿음 생활 잘해봐요. 네, 수인이 친구예요. 그쵸? 그냥 친구예요? 여기 다 친구잖아요. 맞아요. 대동고 같이 다니는. 네, 수인이가 전도하였고, 네, 대동고 친구들이 있고 수인이가 있는, 네, 그런 청소년부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윤찬이 반가워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5월 생일자 축하 있어요. 5월 생일인 친구. 지훈아 속을 뻔했다. 우리 정환이가 생일이래요. 우리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무반주로 할게요. 무반주로. 네, 무반주로. 무반주가 더 나을 때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환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진짜 생일 축하해요. 정환이가 태어나셔서 우리 성민교회 차세대 드러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홍보해달라고 들었어요. 이게, 네, 아니, 가수 홍보는 아니고요. 뒤에 원하는 사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빛이 되어 있는 앨범 하나가 있어요. 네, 저는 저도 좋아하는 가수인데 다니엘 캉이라고, 네, 강다니엘 앨범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강다니엘이에요. 강다니엘, 다니엘 강. 네, 101 출신이죠. 네, 101 출신의 강다니엘 씨의 앨범입니다. 뮤직비디오도 들어있다고 하고요. 내용이 되게 기독교적인 메시지도 담겨져 있다고 해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축 재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희망하시면 가져가시고 입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가장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슈퍼마리오에게 입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 왔던 사람만 알 수 있는, 네, 그런 멘트였습니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기도 담당이고요. 네. 네, 중3 친구들이 기도 담당이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봉헌을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중학교 1학년 반에서 봉헌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레싱 택시, 그리고 학교 신방 이제 다시 좀 재개합니다. 네, 다시 재개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중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좀 찾아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도 당황하지 마시고 만날 수 있을 만한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언제든 어디서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세요? 맞아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 만큼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한 페이지 안에 끝나는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경입니다. 네, 공경이에요. 공경.
공경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눈꺼풀을 생각하고 가지고 오긴 했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바로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만 되면 가장 이기기 힘든 것 눈꺼풀. 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만 되면 버티기 힘든 것 눈꺼풀. 가장 무겁게 여겨지는 순간은 날마다 찾아오는 그 눈꺼풀. 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무겁게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꺼풀 말고도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 여겨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부모님 공경하는 걸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부모님 공경하는 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부모님들에 대한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예의와 범절, 질서들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유교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교훈 안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매우 강조되고 있어요.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얼마나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의 백성이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빼내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대표적인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명령을 전해준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 안에서 5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계명을 말씀하신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활하십시오라는 걸 알려주는 규범적인 내용의 가장 첫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예배하는 것 넘어서 사람된 도리로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것 1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 가르침이 대대로 이어져 오면서 에베소서라는 바울 사도가 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바울 사도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의 문화에 젖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보다 조금 더 방탕한 삶을 좀 더 많이 살았고요.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덕목이 아닌 다른 덕목들을 가져다가 사용하기도 했대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좀 왜곡해서 내가 편한 대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부모님들께 이렇게 부모님들을 부양하고 부모님들이 용돈 드리는 걸 하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이 애야 우리 집에 쌀이 좀 떨어지는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하고 체면불구하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부모님 저희 집에 쌀이 있긴 있는데 밥이 있긴 있는데 이 밥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해 놓은 거여서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 면죄부처럼 그 표현이 사용됐다고 해요.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싫어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살았던 게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였던 아주 못된 행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큼은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계명 중에 약속이 담겨있는 첫 번째 되는 계명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처럼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공경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했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 이외에 부모님 공경하는 것 같다고.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무겁게 어렵게 여기는 것일까요?
먼저 공경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 단어의 뜻이 존귀하다, 그리고 무겁다,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히브리어 안에서도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이 무겁다라는 이 카베드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고 해요. 또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라는 로마 사람들의 글자로 살펴보니까 티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티마라는 단어는 가치를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즉 성경에서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부모님들을 대할 때에 가치 있는 분으로, 공경해야 되는 분으로, 존귀한 분으로, 내가 쉽게 대해서는 안 되는 분으로 여기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경이 무거운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공경할 때, 공경하다 할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고 존중의 대상으로,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 건데, 우리는 공경하다라고 하면 마치 효행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바라는 것들을 다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께서 말하는 걸 100%다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렸을 때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정말 엄마 아빠 사랑해요, 효도하며 살게요 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면 이럴 수 있어요. 부모님이 바라는 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들에게 상장 가져다 줄 때, 아, 나는 효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다 했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것들을 겪으면서 왜 이렇게 효를 다하는 것, 공경하는 게 어렵지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는 착각 속에서 공경이 의미하는 것, 가치의 대상, 존중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공경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고 무겁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금 말하죠. 공경이라는 건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을 읽어보면 6장 1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따로 공경하십시오라는 말 따로 사용합니다. 공경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와 순종은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경이 부모님의 말을 다 듣고 행한다라는 게 아니라 공경은 그거보다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을 나에게 존중되게 여기는 마음,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부모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를 낮추어서, 난이도를 낮춰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마음대로, 부모님의 꿈대로, 부모님의 소망대로 다 해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공경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이전에 할 수 없어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그 모든 것들 다 이뤄내지 못해도 부모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공경입니다. 네. 부모님께서는 한정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는 존재시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존재를 멀게만 느끼는 걸까요? 우리는 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무겁게, 공경은 무겁게 여기되 부모님은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일까요? 공경해야지 하면 되게 무거운 마음을 느끼는데 부모님을 떠올리면 가벼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질적이고 간격이, 괴리가 커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 봅시다. 눈을 감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눈 뜨지 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 이 말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는 친구들은 손을 딱 들어주시면 돼요. 저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눈에 찌르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고개 들지 않고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최근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하는 친구 있어요? 네. 저는 보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네. 두 번째, 나는 부모님과의 약속은 미룬 적 있지만 친구들과의 약속은 미룬 적 없습니다. 하는 친구 있어요? 네. 세 번째, 나는 부모님의 말은 잔소리로 여겼지만 친구나 유튜브의 정보는 지식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하는 친구 있어요? 네. 네 번째, 나는 부모님과 다툰 적은 있지만 부모님께 먼저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하는 친구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지식은 있었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나요? 아니면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건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모르시나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면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가치 있게, 부모님을 바라볼 때 나의 존귀한 분으로 여겨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정작 부모님의 말이나 명령만 귀에 들어왔을 뿐, 그 명령의 어려움만 느꼈을 뿐이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은 아닐까 싶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뜨셔도 됩니다. 네, 눈 뜨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순종적이다니 감사합니다. 저의 말에 순종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말에도 순종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께 질문 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은 알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어요. 알고 깨닫고 있지만 그렇게 손을 내밀지 못했던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라하미의 아빠가 되어보니까 한 가지는 알겠어요. 라하미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1도 안 갔습니다. 정말로 1도 안 가져요.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라하미를 봤을 때 라하미는 공부로 대성할 아이가 아닌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공부로 대성할 나이였으면 지금쯤 알파벳 정도는 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먼저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부모된 마음으로서 공부보다 더 먼저 원하게 되는 것, 나를 사랑해 주는 걸 더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라하미가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해주는 걸 더 원하게 돼요. 그 말이 아이가 공부 잘하고 아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도 어쩌면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 효도를 다하기 위한 요구사항들보다 그 전에 있는 부모님의 속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들어드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부당거래 맞죠? 네,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여러분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계속되고 지속되다 보면 그게 마치 당연하게 여겨도 되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들이 나에게 주는 뭔가만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공경하는 자세를 갖는 것, 공경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도리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게 당연히 필요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관계를 꿈꾸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로써라고 말씀하셔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봅니다. 이 시간 헌금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느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어서 우리를 날마다 돕고 이끌고 붙잡아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부모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참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는 없어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갖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여서 부모님과 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행동은 하지 못하여도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을 더욱더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지혜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공경하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풍족함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그리고 11조와 감사와 목적 예물로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꿈을 쫓아 걸어가는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인생의 공급자와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참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한정 없으시고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부모님들과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찾아올 때면 다시금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크신 권능과 역사하심이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모든 마음에서와
그리고 관계에서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결단과 도전 안에서, 그리고 꿈꾸고 나아가는 진로와 비전 문제 앞에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와 그리고 기도의 모든 문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핸드폰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